마라나타. 우리 앞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굉장히 그 사랑도 축복도 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이에요. 그죠? 세상은 옷과 같이 낡아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정말 이 66권의 책, 한 권의 책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세한 모든 은혜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어떤 하나님의 표현들을 사실 다 따지고 나면 그거를 책으로 쓴다면은 이거는 그냥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써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요 66권 책에다가 탁 함축시켜가지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뭐 정말 너무 많아도 우리가 읽을 수 없잖아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66권에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펼쳐서 본다면 어떤 한 장, 한 절, 한 구절을 그렇게 펼쳐서 본다면 한 단어를 펼쳐서 본다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이 땅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모든 걸 다 이제 성취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완성되기까지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 은혜도 은혜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삶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은혜, 그 새로운 뭔가 우리의 감동,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그 느낌,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체험의 경험들,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는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어져 가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뿌리를 내리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님의 뿌리를 깊게 내리자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 예를 드는데 캐나다 북극 쪽에 엄청난 거기는 만년설이잖아요. 그냥 눈이 정말 녹질 않아요. 그런 속에서도 피어나는 그냥 그 버티고 있는 그 나무가 있었대잖아요. 근데 웬만한 나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지형이고 그런 조건이고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큰 나무가 버티고 있는 거야. 엄청난 기상재해를 만난 거야. 한 나무가 쓰러졌어. 그러니 한 나무가 이제 물어본 거야. 쓰러진 나무가 쓰러지지 않은 나무, 한 나무는 건장한 거야. 물어봤어. 넌 어떻게 안 쓰러졌어? 이러면서 쓰러지지 않은 나무가 말하기를 너 가지 낼 때 나는 뿌리 내렸어. 가장자료 드러나는 건 없어도 주님만 내릴 수 있는 그 뿌리가 정말 튼튼해서 어떤 비바람, 어떤 모진 정말 태풍과 강풍에도 흔들림이 없는 뿌리를 내리는 아주 튼튼하게 내리는 그래서 어떤 소리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그냥 오직 우리한테는 일편단심 그 순교신앙, 절개신앙,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알고 나면 이렇게 쉬운 게 없는 거야. 너무 쉬워서 어렵고 너무 가까워서 멀은 거야. 멀리 가서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잖아. 하늘 가서 가져라는 게 아니야. 저 바다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게 아니야. 심히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으니 네가 얼마든지 능히 행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자기 시선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삶의 경험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걸 이해를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어느 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제자리에 돌아오겠지. 언젠간 주님 안에 머물겠지. 그 뿌리를 다시 내리겠지. 더 깊이 내리겠지. 더 완전히 그냥 한량없이 이제는 흔들림 없이 내리겠지. 이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흔치 않아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떤 은혜를 이 속에서 이제 우리는 경험하고 배웁니다.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좀 깨달아라. 제발 좀 뭔가 좀 이걸 알아서 지금 이 마음을 내 뜻을 내 온전함을 이것을 좀 알아서 누가 이거를 좀 지켜 행하겠느냐 막 이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순수 신앙을 단일주의 유일 신앙을 그러니까 온전히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그냥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만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상 전체가 다 그분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한테 완전히 흡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분하고 완전히 그냥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무리 기가 막힌 과학의 발달이라도 예를 들어서 오렌지하고 사과를 주스를 만들어서 섞어버린다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아무리 최첨단의 과학도 그 섞여진 주소를 나눌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정도 섞여져 버리면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가슴 아픈 게 같이 있을 때는 하나가 되더라도 이제 뭔가 헤어지면 원수가 되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주님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내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 되는 것을 주님께서 온전히 바라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런 하나됨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어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무슨 말씀을 하시려길 원하고, 우리의 사상이 어떻게 바뀌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속사람들이 어떻게 뽑아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길 원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살속 이 세포 속까지 우리의 모든 체질화까지 뭐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복된 사람,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복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주님의 어떤 그 언약 속에서 주님의 통치와 지배,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신명령 가운데 임해서 주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이것도 복이지만, 우리는 더 복이 있는 게 뭐냐면, 나중된 자가 처음된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나중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뭐가 복이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다 이제 살아온, 지금까지 창세 이후부터 살아온 모든 역사나 그 다음에 모든 믿음의 어떤 그런 선진들, 믿음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망해가지고 어떻게 버림당, 어떻게 심판받는 걸 우리는 다 지금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만 안 가면 되는 거야. 망한 사람들이 그 길만 우리는 피해서 가면 되는 거야. 아니, 그들이 삶의 반대로 가면 되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이런저런 기적을 다 일으켜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막 계속 사랑의 주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너희가 내 계명과 내 법도와 내 윤리와 내 말을 지키면 너는 천대를 복을 받아. 이러면서 계속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심지어 노래로 불러서 가르치고, 계속 글에다가 쓰고, 계속 설교하게 하고, 계속 그걸 갖다가 그냥 아주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아이들한테 아주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아주 그냥 그걸 새겨주라고. 들어가도 나가도 앉으나 일어서나 계속 아주 미간에다 세우고 문설주에다 세우고 그들의 팔목에다 세우고 그들이 눈에 보는 돌아보는 곳곳마다 다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결국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항상 또 기회를 주세요. 다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제 구약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다시 이제 새로운 새날을 주셨어요. 신약을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질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당연히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드려야 맞는 거잖아요. 죽여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라 죽였어. 이스라엘 자기 땅에 왔으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그들의 삶에는 온전히 이스라엘 회복만을 원했지 예수님이 아들임을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많은 제자, 많은 사도, 많은 어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믿음의 어떤 그런 사명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속 이제 새로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듣지 않았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를 얼마나 품으려고, 얼마나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안고,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얼마나 너희들의 승리의 어떤 그런 축복을 주려고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들의 삶은 2000년 동안 세상이 증명하고 있어요. 이 세계가 증명하고 있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유대인들의, 심지어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도 못할 정도로 2000년 동안 그들은 숨어 살았어요. 딱 유대인이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냥 그때는 죽음인 거야. 아주 멸망인 거야. 왜냐면은 그들이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소리 질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이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 모든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한 대로 갚아준다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한번 보더라도 그 뭐 많은 영화들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학대, 뭐 도케스실에 가서 600만 명이 죽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안락사야.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을 그냥 진짜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데려다가 마르타 해가지고 자기네들 어떤 그런 생체 실험한 건 이유도 아니잖아. 그게 유대인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걸 일본 사람들이 본을 받은 거란 말이야. 사람을 그냥 그거 뭐 진짜 얘기할 수가 없어.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 아마 그런 영화 진짜 보기도 끔찍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학대를 당했어요. 끔찍한 거예요. 그 피를 이 세대가 마지막 준비하지 않으면 이 세대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정말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도 어둠의 그늘이 그냥 거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정말 그건 전부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거기는 예수님의 나라니까 저는 거기는 정말 어떤 예수님이 정말 굉장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많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거기서 많이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드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거기는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은 완전히 그냥 뭐 아주 엄청난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너무 부당한 그런 어떤 그 인권 유린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 완전히 그냥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공산당 그런 이제 대우를 받는 거죠. 무서워요 거기. 맨날 전쟁하고 맨날 사람 죽이고 맨날 그냥 하루 편할 날이 없을 것 같아. 얼마 전에는 뭐 공항에까지 뭐 폭탄이 날아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 시작해서 그 복음화 시켰던 그 아프리카부터 뭐 우리 터키 우리 이제 그 성지순례 갔지만 소아시아 7교회들 터키와 그리스의 그 7교회가 다 있거든요. 그 7교회도 가니까 다 무너졌어. 그냥 그들은 이제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흔적도 없어질 건데 그들은 관광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무너진 터만 이제 이게 보존하고 있어요. 그거만 자꾸 보수하면서 이제 관광객들 유치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제 주님도 믿지 않으면서 되게 그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최고의 관광지가 성지순례. 지금은 이제 갈 수도 없어. 저 갔다 오고 나니까 거기 이제 못 가. 저 갔다 오고 나니까 거의 끝났어요. 그 다음에부터 전쟁이 나가지고 저기 이제 갈 수도 없잖아요. 참 하나님이 항상 어디를 가도 흔적을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소아시아로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유럽의 가장 마지막 끝자락인 저 서바나 저 스페인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화 됐다가 미국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건너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영국이나 뭐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다 그냥 뭔가 뭐 단란주점 아니면 무슨 캬바레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무슨 센터로 다 이렇게 팔리고 있잖아. 그게 형식적인 신앙만. 요즘 뭐 누가 그러는데 미국이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까 좀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는 좀 듣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 망한 것들 우리가 보고 하잖아요. 왜 망했을까 그들이? 우리는 이걸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이걸 보고도 우리가 다시 회복을 못하고 이걸 보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 아벨의 피부터 이 순교자들의 흘린 피까지 다 우리가 이 시대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한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복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해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 거기에 대한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더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해답까지 다 줬는데 그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답을 다 줬는데 그 문제를 못 푼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더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죠. 답답하죠. 여러분 그들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왜 망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왜 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아주 그냥 뿌리를 예수님까지
그냥 내려가지고 거기에다 내려도 우리가 뭐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을 살겠어? 뭐 200년을 살겠어? 내려도 200년 아니 1000년을 내려도 부족한데 겨우 몇십 년 내리고 그냥 몇십 년도 내리지도 않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냥 자로나 우나 치료적 시간 다 보내고 이제 얼마나 내렸겠어요? 내렸으면 얼마나 내렸겠어? 꼼짝마. 예수님 안에서 꼼짝마.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온전히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게 이게 안 보고 살았던 거야. 그럼 예수님만 보고 살았으면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그거 외친다고 다 돼요? 아니 사상이 바뀌어야지. 순수한 주님 앞에 정말 주님만 믿기로 작정했으면 주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으면 주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삼기를 우리가 작정했더라면 모든 삶이 주님으로 다 바뀌어져야 되고 주님이 다스려야 되고 주님의 모든 이론이 주님의 모든 사상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어떤 그런 주님의 뜻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분에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까.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어떤 사상과 내 개념과 나의 신념과 내가 추구하는 모든 어떤 지식과 내가 요구하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내려놔요. 1도 못 내려놔요, 우리는.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시켜서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고 여러분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걸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 안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안 된다고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그때는 다 주님의 일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그냥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그거를 하시려고 오신 거지 우리를 잘하려고 도와주시러 오신 게 아니야. 우리는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1도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인 거야. 그래서 네가 할 수 없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걸 우리의 모든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조를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의 아주 그냥 못된 우리의 죄악된 성품, 아주 못된 아버지 성질머리, 아주 못된 우리의 생각, 못된 욕심 많은 그 욕심, 그 탐심, 제어할 수 없는 누구 사람이 정말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그 인간성, 더럽기가 한량없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구더기요,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사람이 주름거리요, 백성의 해방거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 주님 할 수 없는 이 모습들을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야. 그걸 고쳐주려고 주님께서 도와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건 고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걸 아예 죽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이걸 다 우리의 지은 죄악들을 주님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죽은 거야. 그래서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장시켜버렸다니까. 매장한 걸 묻어버렸어. 아예 묻어서 관뚜껑 넣고 박아가지고 땅에다 묻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 우리 인간성의 모습, 우리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육신의 모습을 그걸 다 묻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으로 새롭게 살기 위한 그게 장사된 그 말씀, 그 언어의 그 깊은 뜻이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는 예수가 다시 사는 거야. 예수님과 다시 살았다는 것은 나는 없는 거야. 이제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내 생명이 전에는 중요했지만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승리의 삶이야. 우리가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뭔가 괜찮은 모습들이 없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야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어느 게 지나가다가 뭐 유튜브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가 개의 마음을 알려면 개 속에 들어가야 된대. 말이 되냐고. 근데 이것도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대. 우리 인간의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이 개 같은 인간성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속에 부어주셨어. 이거는요 그냥 옆에서 돕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서 돕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돕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속에 와버리셨어. 그냥 속에 심령으로 그냥 부어주셨어. 그 주님이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시니까 그분이 지배하시고 그분이 다스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완전할까. 그리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린다면 얼마나 우리는 정말 너무 쉽고 너무 행복할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승리의 어떤 그런 천국의 삶으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못하는 게 아쉬운 거지. 그렇게 못하는 게 미치는 거지. 그렇게 못하게 사는 게 죽겠는 거야. 가끔가다 불쑥불쑥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과 어느 날 관계가 정말 좋은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우리의 인간성이 너무 다 나오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실망하지 않아.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야. 다시 주님께로 다시 기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넘어질 수 있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잃어버릴 수 있어. 다시 찾으면 되는 거야. 힘들 수 있어. 다시 주님에 들어가면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야. 얼마든지 되는 거야. 지금은 이 문이 열려 있거든. 아직 문이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주기는 기회가 있다는 거야. 얼마든지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희망들을 주시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숱하게 이제는 이제 이 사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입술로만은 가깝고 마음은 내게서 멀은 게 아니라 입술과 마음이 가까워져야 되는 거야.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성도들 바다를 건너 이제 산을 넘어 이제 교인을 만나면 패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데 천국문 닫고 저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 못 들어가니까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목사들이 데려다가 여기 자 이제 우리부터 지옥 갑시다.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천국 가자고 얘기하지. 근데 실상은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다 지옥 가고 있대. 천국 닫아버리고. 그게 뭐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고 저들이 나를 가르치는데 사람의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망해요? 처음부터 망하니까 지금 망하는 거지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할 수 없어요. 뿌리가 다른 데 놓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뿌리가 악한 곳에 놓였는데 뿌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놓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겠냐고. 뿌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놓여 이걸 놓고 사도 바울이 엄청 싸운 거예요. 이걸 놓고 엄청난 그 13개 히브리서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14개 서신서에다가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다 아니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아. 그래서 만약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보냈다면 27권의 신약 중에서 14권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쓴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얘기 중에서 거기 다 써 있는 게 그거예요. 계속 사상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사상으로. 율법이라는 그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아예 그냥 모세의 어떤 그런 거의 4,000년이죠. 4,000년의 그 역사를 이미 몸에 조상 때부터 배워왔던 이 율법의 그 교훈들을 예수 그리스도 바꾼다는 건 이건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감사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었다는 얘기야.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는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데 내가 평생 그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어떤 부귀, 영화, 자기의 지식, 굉장한 대단한 집안의 가문의 정말 자녀로 대단한 교육을 받고 대단한 어떤 대접 속에서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누리며 살아왔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게 작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교훈을 우리도 받아야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오늘날 복음을 나왔다 그랬잖아. 그럼 복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건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다원 종교, 혼합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순수, 유일하신, 정말 단일주의신 그런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 거야. 그게 초대교회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두고 망한 그런 모든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육신으로 알아들으면 제 말이 하나도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은혜가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알아듣는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여러분의 정말 살리는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냥 영이거든요.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1,000만 명의 군중이 있고 정말 엄청난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인파 속에서 제가 전화가지고 이 아멘 하는 거구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요.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복음 전하고 다녔으니까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없었죠.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역사서를 보면은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어줬대. 지금처럼 교회를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회당을 세우는 그 일들이 거기에 이제 기록들이 들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0명 이상이 됐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회당도 없어요. 10명도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음이라. 왜 하나님이 이걸 감춰두셨을까? 좀 많이. 그때 어딘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허락해 주신 데가 있겠죠. 이미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사람이 떠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어떤 망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해답을 얻었고 이미 저들 사람들이 사는 삶으로 우리는 가면 안 된다. 그럼 사도 바울의 우리가 교훈을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듣는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왜 그는 죽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여도 줄로 산다고 했을까? 왜 그는 여기 우리들 중에 자기들의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왜 그렇게 고백을 했었을까?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하다 보니까 세상을 배설물로 여겼을까?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는 게 고상하니까 세상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왜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지? 그렇다고 마음이 한탄하지도 마옵소서.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옵소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니까. 안 돼,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안 돼. 그래서 나도 땅에 있잖아. 그래서 땅에 거 쳐다보지 말고 하늘에 거 쳐다보고 아래 거 쳐다보지 말고 위에 거 쳐다보래. 위에 누가 계세요? 주님 계세요. 저는 이 내면도 바라보라고 하고 싶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줄 알지 우리 10년 가운데 와 오르신 건 생각을 안 하거든. 그걸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모든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정말 내가 왜 이제 내가 뭘 깨달은 줄 알아? 내가 예수님을 이제 알았어. 다메섹 도성으로 갈 때 예수님 만나면서 하늘에 그냥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빛이 임하면서 나는 눈이 멀어버렸어.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눈이 밝아지면서 나 깨달은 거 있어. 내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난 작정한 사람이야. 만나서 그러잖아. 예수님 딱 만나 두 마디 물어보잖아.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한 예수라.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뭐라고 해서 정말 계속 그는 율법의 아주 대가였고 율법의 아주 그냥 선생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하나님과 죄가 아니야. 그게 죄가 아니야. 어차피 너 인간성은 어차피 죄인이야. 우리는 죄 중에 우리는 잉태되었다가 죄 중에 태어난 우리는 일명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야. 우리의 모든 인간성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도 없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실 일도 없고 그 모든 핍박, 그 모든 고통 당할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는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온 거야. 그래서 너는 내게 와라. 무거우고 수고한 짐진 내게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만이 너를 쉬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나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만이 너를 구원을 줄 수 있는 거야. 나만이 너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나만이 죽을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야. 나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그걸 내가 담당하러 왔거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을 돌아가야 되는데 무슨 이론이 많고 무슨 자기 경험이 많고 무슨 체험이 많고 무슨 그렇게 욕심이 많고 무슨 해야 될 일이 많고 무슨 그냥 그렇게 역사가 많아. 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에 다른 것으로 다 채우는 거야. 오히려 하늘문 닫고 그냥 다른 데는 다 열어놓은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하늘의 창문을 열고 나머지는 다 역청으로 바르라고 했어요.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왜 다원종교가 된 줄 알아요? 왜 혼합종교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섞어가지고 이파 저파 다 섞어가지고 개판된 줄 알아요? 하늘문 닫고 세상문 열어놨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귀신도 마귀도 교회 가는 거 방해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다 망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는 게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수고가 너무 애통하고 애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야, 내가 율법을 평생 살아보고 아주 집안의 가문이 이것으로 우리가 대단한 아주 뼈가 굵은 가문이고 이래서 우리 가문이 대단한 가문 되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건 쓰레기야. 예수님이 너를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야. 너를 죽고 다시 사신 거야.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대신 죽었던 그 죽음이 네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살으신 그 삶이 네 삶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승리가 네 승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가는 길이 너의 길이 되는 거야. 왜냐면 하나거든. 우리는 하나거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놓고 가? 아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섞여버렸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혼자 둘 수가 있어. 그 안에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완전히 예수로 녹아져 버리는 거야. 안 녹아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녹으려고 그냥 한 번에 녹겠냐고요. 이게 그만큼 들어가고 알고 깨닫고 또 벗겨지고 또 우리 어떤 잘못된 것들이 다시 발견이 되고 그것이 또 한탄스럽고 그것이 다 죄악으로 그 죄악들이 다 회개가 되면서 다 그것이 또 소멸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주님을 알아가고 이게 수없이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나무 하나도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린대요. 제대로 된 열매가 맺으려면은 저 제주도에 가면 뭐 귤농장에 가가지고 설명 듣잖아. 거기에 13년이 넘어가야 처음에는 막 맛도 하나도 없는 그런 귤들이 화초 귤처럼 막 그런 귤들이 열린대요. 그러다가 13년이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정말 괜찮은 종자들이 이제 매달리나 봐. 그게 그렇게 걸린다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걸리지 않겠어요?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것을 이룬다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려지는 거야. 처음부터 자라지 않는다. 이게 계속 사람도 나자마자 그냥 저 짐승처럼 딱 나자마자 알아서 걸어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죠? 모랑이 새끼는 그냥 나면은 그냥 일어나서 걷더라고요. 다른 짐승들도. 짐승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율법과 복음은 정말 이거는 비교해서도 안 돼.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나의 목숨도 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이제 내 목숨 내려놓고 간다. 자, 어떻게? 율법은 아니다. 율법은 물론 거룩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도 다 거룩하고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뭔가 우리의 어떤 죄악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은 정말 방법이 대책이 이건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죄를 발견한 다음부터 우리는 막 괴로운 거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 자기가 무슨 죄를 졌다는 순간 자기의 그 죄가 얼마나 큰 지대한 영향을 많은 사람 앞에 악한 영향을 미쳤다는 순간 그것들 우리가 제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정말 괴로워하고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그냥 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의 부피와 넓이와 그 크기와 그 엄청난 그 잘못된 것을 알고 나면은 그때는 이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엄청나게 감사할 거예요. 엄청나게 고마워할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다면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게 막 억대야. 웬만해야 갚지. 웬만해야 날품팔이 팔품팔이라도 해가지고 갚지. 너무 죄가 많아. 너무 빚이 많아서 이건 뭐 정말 수십억 대야. 몇백만 원도 없는 사람한테 수십억의 빚을 졌으니 이건 감당할 수 없어. 그냥 뭐 나쁜 사람 같으면 배째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딱 우리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주셨어. 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누군가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셔서 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 난 그 부분은 내 평생 생명의 은이야. 그거 못 갚으면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뭔가 그냥 자살이라도 하려고 도저히 이 마음 가지고는 시달리기도 하지만 마음에 괴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뭔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갚아줬어. 평생 은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해. 이 죄악에 대한 대가는 이 피 흘림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냥 예수님 다 해주셨단 말이야. 이걸 사도 바울이 알고 그냥 기절하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거야 도대체? 내가 뭐를 사는 거야? 내가 내가 정말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최고의 어떤 뼛속까지 율법의 어떤 그런 삶의 그 속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야, 율법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 가지고 살았는데 언제 이거 하면 우리가 죄를 더 되게 하고 더 죄가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죄인인 거야. 죄가 더 죄되게 하고, 율법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않는데 도와줄 수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는 그냥 죄만 계속 쌓는 거야. 이게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들이대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죄인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근데 그걸 해결해 주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감사하냐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계속 몰랐던 거예요. 근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이제는 그 헌신을 이제 주님께로 헌신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막 마음이 급한 거야. 그러니까 막 가는 데마다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어떤 그런 보기를 통해서 계속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봐, 뭐 노예의 삶과 의의 삶으로 어떤 법도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으로 비교를 해주고, 땅과 하늘로, 육과 영으로, 이 어떤 육신 외세와 내세로 이걸로 계속 비교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들을 비교해주고, 나중에 심지어는 이제 7장에 우리가 읽었지만 7장에 이제는 죽은 나쁜 남편의 그 죽음과 이제 새 남편으로 또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남편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네가 새 남편으로 와도 이제 네가 새로운 이제 삶을 다시 바꿔 살아도 절대 간음이거나 음부가 아니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너희가 그걸 간음이나 음으로 여겼지만 아니야. 이미 저 남편 죽어버린 거야. 아니, 이제 저 율법은 이제 육신이 할 수 있는 율법,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도, 율법의 요구의 완성을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는 끝났으니까 너는 이제 무조건 그 십자가로, 도대체 율법이 뭐길래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그 율법을 다 율법 증서를 도말해 버리셨어. 이제는 율법 없어졌어. 너는 죄 없어? 이제 나한테로 와. 이제는 내가 내가 합법이고 나한테서 일할 때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거고, 나와 관계 있을 때 너의 삶은 이건 행복한 평안의, 이게 가장 축복의 영광스러운 삶이야.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 그러나 이 안에 살면 부족해도 너는 모든 걸 다 얻는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지. 내가 다 완성했어. 내가 다 이루었어. 나만 따라와. 내가 아버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해서 나와 하나 되면 내 안에 있어. 사도 바울의 얘기가 계속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은 정말, 율법을 통해서 네가 살았을 때 뭐 해결한 거 있어? 열매 맺은 거 있어? 뭐 달라진 거 있어? 너를 뭔가 회복시킨 거 있어? 네가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거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면서 막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7장 우리가 7절에 우리 읽었잖아.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 내가 율법 얘기 잘 했는데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율법은 율법으로서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지,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율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은 율법을, 다시 말해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인간의 아무 모든 수고를 다 짜내도 하나님의 법은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너는 없애. 너는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너를 인해서 살았으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산 그 삶으로 이제 살다 보면은 율법을 해결해 주셨잖아, 십자가로. 율법을 없어서 너희 죄인 되지 않게 해주셨잖아.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제 뭔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기회를 주셨잖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건 살아있을 동안만 효력이 있는 거지, 죽어버리면 율법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삶이 우리 삶이고 우리 삶이 주님의 삶이야. 그냥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냥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함께 하는 합체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을 가려도 갈 수가 없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그냥 좌석에 쇠가 붙는 것처럼 그냥 붙어버려. 그 사랑에 우리를 붙어버리게 하는 거야. 그 사랑에 우리가 그냥 녹아진 그 사랑이, 주님과 하나가 된 그 사랑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거기 붙어버리는 거야.
아무리 흔들려도 떨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해. 그러니까 율법이 죄야? 그렇지는 않아.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이 계명 다 거룩하고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 그래서 율법은 어떨 때 세워지냐? 진짜 율법은 예수님의 삶이 율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승리로 우리가 사망에서 정말 생명으로 다 모든 걸 다 천국으로 다 이상하는 거야. 신분도 바뀌고 우리의 모든 법도 우리의 모든 주인도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바뀐 거야. 그렇다면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상이 바뀌게 되는데 이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인본주의가 하나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체험들이 하나도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정말 우리가 부하고 우리가 뭔가 형통하고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신앙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초상집에 있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잔치집에 있는 것보다 초상집에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해요. 왜? 영혼은 살아야 되잖아. 잠깐 있는 어차피 이래도 지옥 같고 저래도 지옥 같아 인생은. 이제는 이제 60, 70 넘어가봐. 맨날 아프고 이제는 보이지도 않아. 왜 안 보여? 좋은만 보고 살라고. 보는 것만 보고 살라고. 이제 잊어버려.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라고. 다리 아파. 그냥 조금만 돌아다니라. 이도 안 좋아. 조금 먹고 살라고 그냥. 근데 우리는 여기 한정된 시간, 유한한 시간에서 우리는 사는데 이제는 하늘나라 영원한 시간에 간대잖아. 거기 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 누린대잖아. 영생이라는 거 말씀이 정말 얼마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지.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원한 생명이지만 사실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다는 얘기를 하잖아. 영생이라는 진짜 뜻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잖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우리 고향은 어디예요? 주님의 품이에요. 저 하늘나라 본향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진짜 고향 중에 고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품이야.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다시 태어났단 말이야. 우리는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속 다 바뀌어야 되겠죠. 모든 게 주님의 위주로 바꿔야 되겠죠. 주님이 왕 노릇하시고 주님이 우리 주인 노릇하시고 주인 노릇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임만을 동행하시고 주님께 동행이라는 건 떠밀고 가다. 주님이 뒤에서 밀고 가다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습관이라는 게 생겨요. 습관이라는 게. 이제 모든 뇌 구조에다가 계속 의식을 시켜놓으면은 이제는 무의식 속에서도 이제는 찬양이 나오고 무의식 속에 의식이 계속 의식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뭐 아무것도 그냥 인생을 바빠도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서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겨서 뛰어가고 달려가면서도 그걸 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체질화 되는 거예요. 체질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정말 저는 이 율법보다도요. 제가 또 엊그저께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사람들의 이 사도 바울의 또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삶이 율법이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여기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또 우리 이방인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율법에 가까운 것보다도 양심에 가까운 사람들이더라고. 우리 율법을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심의 중심을, 그래서 성경에 왜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양심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적인 사람,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도 심판을 받겠지만 가만히 우리의 구조를 생각해 보니까 율법보다는 양심이 더 가까워. 왜냐면 양심적인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근데 양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지배하면 양심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양심이 너무 정말 이게 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는 양심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제대로 된 인간다운 어떤 상식적인 뭔가를 벗어나서 뭔가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뭔가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도 우리는 되게 양심이 꺼리낌을 받아요. 근데 양심이 꺼리낌을 받으면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사는데, 자, 어떤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는 지금 양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증거야. 그때는 빨리 그것도 빨리 삭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야 돼. 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양심도 물론 율법도 통틀으면 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하라 하지 마라,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기준이 돼서 인간의 어떤 수고와 인간의 어떤 자기의 열심으로 사는,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율법의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지만은, 사실은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는 자꾸 걸리는 것들이 있어. 양심에서 걸리고, 또 때로는 이 율법에서 걸리고. 왜냐면 우리는 성경도 알고 양심도 있고 율법도 있거든. 성경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양심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양발목을 양심과 율법에 막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서도 주님으로 자유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주의 영에 계서 자유함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걸 주님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 앞에 와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하나하나 이제 하루하루 어떤 해결해야 되고 뭔가 삶을 우리가 영해져 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양심과 율법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양심에서 꺼리낌이 있으면요, 이건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뭔가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 양심을 털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걸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 자체를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근본적인 해결을 주님과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요 최근에 제가 은혜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확 개입을 해버리시는데, 여러분 이제는 양심에 그 꺼리 끼는 거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혼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밥 달라면 밥 주세요. 마지막 때 그걸 구하는 게 아닌데도. 그래서 내가 줄 거 내가 줄게.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달라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릿고개 넘어가가지고 그때 막 교회들이 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한결같이 기도하는 게 그 형편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배부르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잘 살고 잘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서도 이 나라가 정말 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나라가 됐지만, 갑자기 그런 배고픈 시대에서 이렇게 선진국으로 갈 때는 이거 엄청난 이건 역사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원형을 봐야 돼. 원 본질을 봐야 돼. 왜 그랬어요? 주님 앞에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배고프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야. 근데 배부르니까 안 나오잖아.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고쳐주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뿌리가 잘못된 곳에 놓여있기 때문에. 뿌리가 예수님께 놓여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병고침에 놓여있고, 뿌리가 자기 어떤 응답받는 데 놓여있고, 뿌리가 배부른 데 놓여있으니까, 뿌리가 거기 놓여있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놓이는 순간 우리는 갈 수가 없어, 다른 데. 죽어도 살아도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양심에 뭔가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정말 부부끼리 그냥 진짜 박 터지게 싸웠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분란이 나가지고 자식하고, 또 부모가, 엄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들과 아비가 막 싸웠어. 그러고 나면 이게 양심에 이게 교회 나오려면 꺼린단 말이야. 꺼리키면은, 오늘 이만 가지고 무슨 교회 가냐, 그냥 오늘 말자. 이러잖아?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교회 안 나오는 게 문제야, 그게. 주님을 안 찾는 게 문제야. 그럴수록 더 찾아야죠. 그럴 때는 은혜 엄청 받아요. 사단이 못 가게 하려고 발목 잡았는데 발목 잡히면 안 되는 거지. 그땐 주님께로 가야 돼. 양심이라는 건 이런 거야. 양심이라는 건 거기서 놔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안 되라고 자기가 그냥 뭔가 거기에 넘어지고 엎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보이는 현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도 마찬가지야. 내 양심이 안 좋아.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거야. 내가 이걸 주님 앞에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적인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야. 아직도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 걸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오래됐죠. 제가 양심적으로 살지 말라고. 양심 따라 살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전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양심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양심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해도 양심적으로 안 살아져. 근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양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양심도 지키고 하나님도 지키고 다 지킨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주님의 응답이 훨씬 빨라요.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거기서 날개를 달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안 어렵게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어떤 그런 율법으로 사는 거나 양심으로 사는 증거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뭘로 심판을 받아? 양심의 사람은 양심으로 심판을 받고, 양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율법으로 살아온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발목 잡힐 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제거시키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해결했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양심이나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기서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날 때, 그때는 주님이 금방금방 통제하시고 금방금방 응답하시고 일어나는 일은 주님과 관계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 물론 우리 삶도 주님과 관계없는 삶은 없지만 그런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신앙이 우리 수련회 합니다. 30일 날 수련회 할 거예요. 9월 말일 수련회 할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도 한 1년에 아무리 힘들어도 2번은 해야죠. 그러면 와 이래야 되는데 수련회 한다냐? 뭐 하러 한다냐? 왜 한다냐? 피곤하게. 이것도 우리가 신앙이 없다는 증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찬양만 들어도요, 갑자기 우리가 우울하다가도 찬양 소리만 딱 들어도 갑자기 그냥 확 우리가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냥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안 좋아지고 이상하면 그때는 주님 앞에 병들은 거야. 빨리 가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사상, 하나님을 향하신 그 사도 바울의 그 일편단심, 그런 건 어떤 건가? 우리가 잘 정말 더 깨달아서 사도 바울의 것만 아니라 우리는 더 지금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들림받기를 원했지만은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막 그러면서 이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가기 맞추고 막 이런 결국은 얘기하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안 오셨어요. 이제 이 시대에 오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마음 갖고 그냥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한량없이 그냥 지금 막 펄펄 끓지 않아도 가면 갈수록 더 뜨거우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 차가운 신앙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